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이 찬양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알 수도 있겠지만 아마 좀 생소한 찬양입니다. 이제 십자가란 찬양이고, 또 이제 무엇이 변치 않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한번 배우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의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시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장수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으나 지금은 다 같이 모여 설교를 듣고 박수치며 찬양했던 기억이 멀게 느껴집니다. 여건상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청소년부 모두가 현장 예배만큼 귀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초에 시작되면서 반 아이들과 담임 교사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어려움을 같이 극복해 나가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박현선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청소년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한 절이니까 짧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것도 한번 외워볼까요? 저번 주에 말씀이 기억날까요? 저번 주 말씀은 기억이 안 나는 걸로. 네, 오늘 말씀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를 보면서 인사를 해볼까요? 목사님이랑 인사해볼까요? 예하, 예하. 네, 아직도 어색해요, 목사님은. 이제 잘 지내고 있나요? 이제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죠. 날씨가 엄청 더워요. 여기 진짜 더워요. 6월부터 이렇게 더워도 되나 싶어요. 7월, 8월 되면 정말 더울 것 같은데. 게다가 이번에 이제 방학이 되게 짧다고 들었어요. 이 더운 시간에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 힘내고, 또 이제 코로나가 와서 이제 빨리 잠잠해져서 영상이 아닌 이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우리 친구들은 더위랑 어떻게 싸우나요?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요? 이제 뭐 목사님이 이게 더워지면 손이 엄청 뜨거워져요. 혈액순환이 잘 되나 봐요. 빨개지고 엄청 뜨거워져요. 그래서 뭔가 차가운 데를 꼭 이렇게 대고 있어야지 좀 시원해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더위랑 싸우고 있나요? 보통 이제 찬 아이스크림이나 뭐 빙수 뭐 이런 거 막 먹으면 좀 시원해지잖아요. 에어컨이 잘 나오는 데서. 그래서 이제 어느 이렇게 더운 날 목사님 한 번 찾아오면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사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 코로나 때문에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것도 있어요. 빨리 잠잠해져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언제 안구에 습기가 차나요? 혹시 이 말 알아요? 안구에 습기가 차다? 이제 혹시 모르진 않겠죠? 여러분들 시대에 뒤떨어지면 안 됩니다. 이제 눈의 습기, 안구가 눈이거든요. 습기니까 이제 눈물이 난다는 것을 좀 돌려서 안구에 습기가 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새로운 표현을 알게 되었다면 이 표현을 가지고 시대에 알맞게 우리 함께 걸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을까요? 눈물. 이제 목사님이 한번 쭉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님이 언제 눈물을 흘렸을까? 또 보통 사람들이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제일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울잖아요. 응애 응애 하면서 울고. 또 언제 울어요? 감동적인 뭐 영화를 보거나 또 슬픈 영화를 보거나 그럴 때는 또 울단 말이에요. 또 귀신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은 귀신을 보고 귀신 나온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뭐 산속에 깊은 산속에 있으면 막 울기도 해요. 놀래키면. 아니면 이제 무서운 놀이기구를 타거나 아니면은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워도 눈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또 하품할 때 눈물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군대 가면 그렇게 옵니다. 이제 목사님은 안 울었지만 이제 군대 가면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하고 이럴 때 많이들 울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생각하면 우는 친구들이 있고 또 옆에 친구가 울면 따라오는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해초리 같은 것을 맞아도 울기도 하고 또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또 마음의 상처, 마상을 입게 되면 또 울기도 하고요. 시험을 망쳐도 울고 또 억울한 일을 겪게 돼도 울게 되어요. 왜 갑자기 목사님 우는 이야기를 할까? 오늘 본문을 잘 읽은 친구들은 그 이유를 알겠죠? 다시 한번 오늘 마태복음 5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한다는 거는 운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냥 조금 격하게 운다, 울면서 마음을 아파한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목사님처럼 조금 냉철한 이렇게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물을 흘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땐 언제 흘려요? 힘들 때, 외로울 때,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럴 때 울죠. 그러니까 좋은 일보다는 사실 좋지 않은 일, 뭔가 좋지 않은 일들이 막 생기고 나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막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함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통한다는 것도 결코 뭐 감격을 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상처를 받고 무언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뭔가 그 아픔이 있어서 그것을 아파하면서 울음을 운다는 거죠. 그런데 왜 아파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을까요? 옆에서 친구가 막 마음 상처를 받아서 막 울어요, 펑펑. 근데 그 친구가 복이 있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또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크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그 문제를 지금 이제 누구한테 맡겨요? 주님께 맡긴다. 그러니까 이 애통한다는 게 그냥 눈물만 흘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문제가 너무나 크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그 문제의 어려움을 주님께 울면서 맡긴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고개를 딱 주님께로 향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왜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또 조금 힘들어하고 있을까요? 이제 더울 때 학교 가는 거, 이제 갑자기 학교 가려니까 힘들죠. 또 특별히 이제 고3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고3이라는 그 부담감, 그것 때문에 힘들 거예요. 또 이제 뭐 중간고사를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뭐 시험을 볼 땐 또 힘들 수도 있죠. 또 뭐 용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들 수도 있고, 또 친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서 힘들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혹시 교회에 오고 싶은데 못 와서 힘든 친구들 있을까요? 네,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힘든 친구는 없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을 주는 것은 죽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푼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쵸?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또 죽음은 언제 시작되냐면 죄가 시작되면서 죽음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듯이 죄 또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죄예요, 죄.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제 목사님이 올해 초에 죄인에 대해서 죄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한번 알려준 적이 있는데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죄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무능력하다. 일단 무능력. 죄 앞에서 늘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내사에 빠진 사람처럼 그 죄 때문에 아무런 일을, 특히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짓고 살아요?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죄만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다. 그래서 빈틈투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하는 것이 하나 없는 빈틈투성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빈틈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 하면 뭐가 떠올라요? 다윗과 골리앗 떠오르죠. 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뭐예요? 다윗은 이제 소년이었는데 골리앗은 엄청난 큰 장군이었잖아요. 키가 뭐 엄청나게 큰 장군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누구도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제 돌팔매로 막 돌려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이런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칭찬을 받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런데 이런 다윗도 빈틈이 있었어요. 엄청난 죄를 저지릅니다. 놀라지 마세요. 이제 다윗이 이제 왕궁에서 밤에 딱 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제 밖에 보니까 이제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어요. 근데 이 밧세바라는 여인은 이미 결혼을 한 유부녀였어요. 다윗도 이미 결혼을 했고요. 그런데 왕의 권력을 가지고 이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말아요. 그런데 임신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자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야, 이 우리야는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아주 용맹한 장수였어요. 군인. 그런데 이 우리야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일부러 죽음에 빠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결국 우리야는 죽게 되었고 이 밧세바는 이제 다윗에게로 오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다윗이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가 커요, 작아요? 엄청난 죄예요, 엄청난 죄. 그런데도 다윗은 이게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다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꼬집고 책망하십니다. 이때 이제 다윗이 나의 죄를 그때서야 깨닫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깨닫게 되고 그 자리에서 펑펑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윗도 이렇게 죄를 짓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아주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 자신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를 지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도 모두 죄를 짓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면 빈틈이 참 많이 있죠.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막 해서는 안 되는 말을 막 퍼붓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또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막 질투하고 막 그다음 시기하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또 거짓말이 너무나 잘해서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 없을 정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죄를 짓고 또 실수도 합니다. 빈틈이 있으니까요. 착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이 더 꼬여버리고 막 일이 커지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아무리 결단하고 결심을 해도 뭐예요? 또다시 똑같은 죄, 또다시 똑같은 죄로 그게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게 됩니다. 목사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참 답답해요. 마음이 답답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다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는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싶은데도 되지 않는 거예요. 노력도 잘 못하는 것 같고 결심도 하루도 못 가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매번 똑같은 죄를 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똑같은 죄를 가지고 또 기도하는 것도 염치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면 예수님도 아무리 사랑이 많으셔도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기는 이제 힘드실 거야, 지치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점점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어떠한 생각까지 되냐면 아마 이 세상에는 나를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면 내 주위의 사람들은 아무도 나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낙담에 빠질 때가 있는데 왜 낙담에 빠질까? 결국 이게 뭐예요? 결국 이러한 자존감이 떨어지고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 그 빈틈을 우리 스스로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결심했는데 이제 결심한 대로 살을 싹싹싹 뺀다고 생각해봐요. 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구나. 그런데 뭐예요? 생각보다 다이어트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럼 뭐예요? 좌절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뭐 할까? 나는 왜 이렇게 결심이 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빈틈이 많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죄로 인해서 삐뚤어진 생각, 죄 때문에 내 생각이 삐뚤어지고 내 행동과 내 습관이 삐뚤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에 대해서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아주 바닥을 쳐요.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죄의 문제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그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어요? 그렇지,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누구께 맡겨요? 나의 이 죄의 문제, 나의 이 빈틈의 문제를 누구한테 맡겨요?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그때서야, 그제서야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 그냥 성경에 나오고 뭐 좋은 말씀 하시는 분이구나,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했다가 이 죄의 문제를 경험하고 이 벽이 너무나 높은 것을 경험하면 이제서야 뭐예요? 나의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나의 죄를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나의 죄 문제를 주님께 기도해서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해결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진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의 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도 누가 해결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만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나도 죄인이었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백성들의 마음도 상하게 하고 이 모든 문제를 내가 일으키고 말았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애통한 거죠. 죄의 문제, 나도 여전히 죄인이었구나 이러면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또 넘어졌구나, 이런 모습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다. 밤새 통곡을 해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베개가 있잖아요. 베개를 다 적실 만큼 눈물을 흘리며 회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때 지은 시가 있어요. 지은 노래가 있어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혹시 이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는데 별로 안 걸리지 않아요. 그 중에 한 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편 51편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근데 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애통하는 자. 근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멸시하지 않으신대요. 멀리하지 않으신대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도 하시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애통한다는 건 뭐예요? 내 죄에서 이제 방향을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 안타까움, 이 절망감을 가지고 누구한테로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멀리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즉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위로함이 있어요. 위로함. 나의 죄,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산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뭐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약점들, 그 빈틈들을 채워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우리 애통하는 마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답답한 마음, 막막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너도 그렇게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그 마음을 함께 아파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크구나. 죄를 짓는 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를 십자가에서 같이 공감하시고 경험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올바르게 고쳐주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진정한 변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봐요. 되지 않아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누구한테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앞날에 대한 고민도 있을 수 있고 또 지금 살아가는 여러 가지 시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특별히 이 죄의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세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나는 이 세상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책을 하지 말고 그런 어려운 고민이 있으면 누구한테 나아가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요. 그 십자가 앞에 예수님 그 이름 앞에 그 문제를 내려놓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 모든 죄,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것을 의미하냐면 모든 문제,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다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제 예수님 십자가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이유는 재상을 받기 때문이죠. 결국 최종 궁극적인 문제, 결국 마지막으로 가게 되는 문제는 뭐예요? 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어떠한 꿈을 꿀 수도 없고 어떠한 것을 소망할 수도 없어요. 그냥 죄만 짓고 살아가는데 어떤 게 뭐 의미가 있겠어요? 살 이유도 없는데 살 소망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라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애통하는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실수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픈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 앞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님을 찾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죄인이기 때문에 무능력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 문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또 학교가 정상화가 되고 또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